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우리 랩런트들답게 우리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세절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이 절기, 이 세절기, 대표 절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체험되어야 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구약 시대에 제정했던 이 세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 람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요, 주의해야 할 게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많은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랩런트 앞길에도, 랩런트 가는 여정 속에도 우리 랩런트가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별의별 상황들이 우리 랩런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랩런트가요, 뭘 보지 말아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히시오. 왜? 당장 눈에 지금 보이니까. 우리 랩런트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요, 우리 랩런트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현실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자.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현실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람들은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게 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람들은 눈에 맞닥뜨리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 이걸 우리 람들 보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무디 대통령 우리 랩런트 아세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요, 미국을 살렸었던 사람이 무디 대통령이거든요. 무디 대통령이 아니고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 무디 목사님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교회에, 무디 목사님께 심무하시는 교회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 스패포드 이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 잘 받고 하나님 잘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역사적 사실이죠. 시카고 대화재,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화재였죠. 그때 많은 집이 이제 다 거의 불탔거든요. 그때도 이제 스패포드 집도 같이 불에 탄 겁니다. 그 화재를 통해서 자신의 막내 아들, 아주 어린 그 막내 아들을 그 화재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상황이 돼보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뭘 계획을 하냐면, 가족 여행을 이제 떠나야겠다. 이걸 이제 계획한 겁니다. 그 가족 여행을 가는 이제 D-Day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상황이 일어나요. 이 지금 스패포드가 일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급히 처리할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다음 배를 타고 가겠다. 나는 다음 배를 타고 갈 테니까 먼저 딸 3명하고 같이 먼저 가라. 나는 이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배를 타고 가겠다. 그래 약속이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 지금 스패포드 와이프랑 딸 3명이 같이 탔던 그 배가 가다가 해양 사고를 또 당해요. 그 전보를 받아요. 스패포드한테 어떤 전보를 받냐? 나만 구조되었소라는 전보를 받아요. 그러면 딸 3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익사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 날라갔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그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런 가운데 스패포드가 사고 현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사고 현장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실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망도 했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지났을까? 기도하는 스패포드 가슴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스패포드가 받은 은혜를 시를 한 편 적었어요. 그 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찬송가가 되었어요. 제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한 강 같든지 내 인생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상관없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이 서밋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스패포드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날 때, 그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1절만 알고 있는 거라서. 그게 내용 되는 거. 오늘 한번 참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3장 보면 이 절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니?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했죠.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 갔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위로하러 갔는데 무디 목사님이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요 정말 제대로 후대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감당한 거 후대. 여러분 어린 나이 때 어린 나이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 의사가 이렇게 그 아이를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만들 때 뭐 뇌를 잘못 맞는 머리를 뭐 잘못 맞는지 태어날 때 뇌성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손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게 뇌성마비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에요. 가난하고. 그런데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이가 클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 오는 그 갭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이 아이는 세상을 늘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하고 저주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죽어야겠다.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죽기를 다짐하고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질문 하나 해보자. 그 질문 한 가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기도였어요. 그 이 아이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아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큰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그 잘 적지도 못하는 그 손 가지고 시를 적어요. 그럼 그게요, 송명희 시인의 나입니다. 나.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했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 나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송명의 시인 가슴 속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나 남에 있는 것 지식 없고,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에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하지만 나나 남이 듣지 못한 보았다. 영적인 거 보았다. 영적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남이 깨닫지 못했던 복음을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 뭐다고요? 공평하시다. 아직도 살아계시죠. 송명희 씨.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직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앙망해라. 그러면 앙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앙망하는 마음이라.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뭘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그런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이 힘이 진짜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얻어야 될 실존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얻어야 우리라면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우리라면서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뒤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가요 WRC를 이제 가고 싶었던 시절이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하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학비를 제가 이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비를. 그래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어디 갔냐? 노가다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다른 편의점 알바보다 노가다 현장은 뭐가 높죠? 페이가 높아요. 일은 좀 고되지만 페이가 높아.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 때 알바를 하면요, 학비 벌고 생활비 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그게 WRC가 얼마 남지 않아요. 우리 지금 WRC 얼마 남지 않아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은 둘째 치고 일을 빠져야 되는데 뭐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아르바이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이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그게 뭐 남의 일을 이렇게 버는 게 녹록치 않잖아요. 그냥 그것도 기간을 일주일 정도를 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당 과장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 꼭 참석해야 되는데 이날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막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 미쳐 알바생이고 그런 눈빛으로 이제 쳐다보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과장님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빠지는 그 요일을 제가 그 야간으로 메꾸겠다. 그 터널 현장이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일하겠다. 그러니까 표정이 또 바뀌더라고. 그래서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을 일하고 WRC 가는 그 기간을 맞춰서 야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해서 한 3시까지 일을 하고 잠자고 또 출근하고 이제 WRC 가기 전날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날 너무 힘든 거라. 낙심되대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 이렇게 쇠빠지게 고생해야 돼. 그래가지고 터널 현장에 벽 잡고 있었어요. 측량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측량하시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면 조진애라고 있어요. 네. 그 믿는 사람인데 이게 광파기 여러분 광파기라고 압니까? 이게 측량하는 도구 비싼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볼때 잡고 같은 그런 측량하는 기계인데 그걸로 이제 멀리서 나를 보니까 기양이가 벽 잡고 있거든. 거기서 무전기로 얼마나 야유를 펴봤는지 깔깔깔 웃으면서 기양이 벽 잡았다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한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낙담되는 거라. 한 대 막 주박아 부까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돈 없는 아버지 만나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너무 무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때 잠깐 기도해서 그리고 잠깐 찬양을 불렀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제게요 은혜를 부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주전자를 하나님 내 머리에 들어 부었다라고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오직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집중하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상황 보고 현실 보지 말라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우리람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편을 기록했었던 그 상황이 현실 보면 여러분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 없고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습니다. 너무 힘든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압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보통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청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노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앞으로 남아있는 현실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 서밋타임의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현실은 너무 불신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고 부족한 현실이라니까. 근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얼마나 멋집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 다윗은 이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얻어야 될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세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힘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모세 보고 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뭘 지켜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압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입니다. 자, 누룩이 뭔지 아세요? 부풀게 하는 거. 그런데 7일 동안을 1회 동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애굽에게 하나님 선포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뭐든지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보면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회 동안 이렇게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했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입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 문설주에 피 바르기 전에 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걸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 그래서 뭐가 들어있지 않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전혀 굉장히 맛없는 거거든요. 그 빵을 먹어라. 그게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빵이라는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볼 때 누룩에 관한 비유를 얘기하셨거든요. 이 누룩은 뭘 얘기하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룩 없는 빵은 뭐가 없는 거? 죄가 없는 거. 그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집중인 거죠. 피 바르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피 바르기 전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을 때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최후 만찬 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뭐 하셨죠? 뭘 지켰죠? 제자들 모아놓고 유월절 지키셨어요.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살이다라고 했어요. 포도주 주면서 뭐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했어요. 이걸 먹는다는 말은 예수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일 일부에도 보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떡상 얘기 있잖아요. 떡상. 이번에는 이번 나올 거는
촛대 향 그걸 얘기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데 그 떡상을 얘기하면서 무슨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 먹는다는 말이 좀 잔인하게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게 생명인 거거든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녹아내리는 말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와 그리고 문임방에 뭘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문설주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 보면, 여기 보면 그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문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거를 지지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그리고 옆에도 지지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설주는 뭐냐? 양옆을 지지해 놓는 게 문설주. 그리고 문임방은 뭐냐? 위에와 밑에를 지지해 주는 걸 보고 문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문 여기다가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뭐 하겠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걸 보고 6월 패스오브라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그래 이렇게 말하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 구워 먹으면서 바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거는 보고 피가 발라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 피를 바를 때 참된 해방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출애굽이죠.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양의 피를 바를 때 다른 걸로는 해방받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가지의 수많은 재앙이 일어났지만 두 손 두 발 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 바를 때? 마지막 양의 피 바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자,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들은 뭘 하는 거냐면, 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거. 추수할 숫자에 거두어들인 저장하는 그 한자죠. 수장절. 그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냅둬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추수 때가 와서 추수때가 돼서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는 걷어서 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넣는다라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죠.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 6월절은 그리스도죠. 나만 열심히 지금 떠들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세적이 너무 중요한 부분 우리라면서 진짜 잘 이해되고 녹아내리길 바랍니다, 진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추수 때가 재림이에요. 그 와가지고 가라지들은 태워버리고, 그죠? 예수 생명이 없는 가라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잘 자란 알곡들은 거두어서 어디에? 창고에. 그 창고가 어디죠? 하늘나라, 천국,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축복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라. 이 땅에서 누려라. 갈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고백 있잖아요. 그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맥추절, 오추절은 다른 말로, 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가, 같은 뜻이 있는 맥락입니다. 맥추절. 보리를 이렇게 거두어 드렸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렇게 숫자 5와 순, 그 51을 얘기하는 거고, 77절은 7 곱하기 7이에요. 77이 49. 그 다음날 오순절. 같은 맥락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맥추절과 오순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자, 출애굽한 이후에, 자, 출애굽하고, 출애굽 6월절인 거죠. 6월절 이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죠? 무슨 길이었죠? 광야길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힘든 광야길이었어요. 여기에서 얻을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뭐였던 거죠? 인도와 보호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곡식을 들고 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 거죠? 주신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얼마나 기온차가 심합니까? 뭘로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레몬트에게 이게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성령 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레몬트를 인도하실 거예요. 걸음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인 겁니다. 이게 오순절, 이게 맥추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6월절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뭘로 나옵니까? 갈보리산 언약으로 나와요. 그렇게 성취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죠?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후 감람산
으로 제자를 부으셔서 감남산 언약인 거죠. 그리고 이 맥추절과 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 역사가 어디에 성취되었죠? 초대교회 어디에 성취되었습니까? 어디에 다락방? 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어가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분명히 성경은 40일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붙잡고 떠나지 않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10일 동안. 10일 동안. 그러면 합이 며칠? 그러면 뭐와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지키는 거와 마지막 만찬 때 지킨 거와 딱 50일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덜 이루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덜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원어로는 적지는 못하지만 발음으로는 되거나 발음으로는 다 이루었다를 원어로 발음은 우리 렘넌트 중에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우리 강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다 자고 있네. 아버지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원어를 텔레오라고 합니다. 덜 이루신 건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 갈보리 언약,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 성취되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그게 초대교회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렘넌트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보지 말고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다 증인으로 체험하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다 끝내세요. 과거의 원망 다 끝내세요. 이게 끝난 거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 응답이에요. 그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고난주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난번에 고난주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켰잖아요. 그리고 부활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초대교회 당시를 개입해보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막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예요. 제자를 막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오순절에 대한 그런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 주간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마지막. 그 언약 붙잡고 오는 일주일 동안을 계속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죠. 우리람들가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인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미래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상처 속에 있다 그러면 미래로 똑같이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나는 그분의 하나님 자녀다. 이 땅 가운데서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누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이때까지 안 갔으면 제발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 매일. 그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정해서 진짜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앞으로 이 재앙시대를 살릴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새 절기의 영원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렘넌트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언약이 오니 우리 렘넌트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를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 모든 것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